한 명이라도 더 전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문을 바꾸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무엘상 강의를 계속하는 것이 제게도 유익하고 좋습니다. 한 절이라도 빨리빨리 구약 성경을 마쳤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제 마음의 바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아주 자명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전도하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전도의 가장 간단한 정의가 뭐냐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는 것입니까? 구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길게 말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2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조금 더 긴 전도의 정의가 있다면 아마 이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도가 뭐냐면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만들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함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을 기업으로 얻도록 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전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본문에서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신이 전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전도를 도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할 터인데,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은 어디서 전도하셨느냐, 어떤 장소에서 전도하셨느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셨는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남은 총력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라도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힘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장소에서 전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35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뭐 하셨습니까?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복음을 치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한번 더 합시다. 모든 도시, 모든 도시라고 했습니다. 이 도시란 말이 참 중요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성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주로 인공적인, 그죠? 건설된, 그래서 조직된 커뮤니티를 갖다가 우리가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 사람들을 생각하면요, 약간은 좀 뺀돌이 같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약삭 빠르고 이의적이고, 그런가 하면 자기 잘난 사람들이 도시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도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전혀 간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도시라는 것은요, 현대 문명의 특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비 콕스가 쓴 세속도시라는 책에 보면 현대 문명의 특징을 도시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50년까지는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4개밖에 없었습니다. 1950년대까지 인구 1000만 넘는 도시가 영국 런던하고 미국 뉴욕 두 도시밖에 없습니다. 지금 2000년이 조금 지났는데, 그죠? 2024년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지구상의 인구 1000만 이상, 인구 1000만 이상 넘는 도시가요, 무려 25개나 됩니다. 서울은 1000만이 넘지를 못합니다. 조금씩 줄어가지고 934만 정도 되었습니다만, 제일 인구가 많은 도시가 현재로서는 일본 도쿄죠. 한 3700만 정도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짐작하실지 모르지만 인도의 델리,
표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죠, 그죠? 보라색으로 가장 높게 올라 있는 도시가 일본 도쿄입니다. 두 번째가 상하이, 인도의 델리, 세 번째가 중국 상하이, 멕시코 상파울로, 이런 도시들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번째 도시 안에 우리 한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서울의 인구가 좀 줄긴 했습니다. 물론 위성 도시로 많이 분산된 탓이기도 합니다만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도시를 간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그죠? 건물을 던져야 되겠죠. 그죠? 고기가 많은 곳에 건물을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의 여러 가지 병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도시 사람들을 간과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까지 진도했습니까? 자, 보십시오. 도시와 마을,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졸락, 시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시에서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 부산 같으면 어딜까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어딜까? 부산 지하철들입니다. 그죠? 부산에 지하철이 여기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155개. 155개.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다 합쳐서. 예. 그러면 하루에 가장 많이, 그죠?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하는 여기 어딜까요? 대충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뻔하잖아요, 그죠? 1등이 서면역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왕래가 많아요. 73만 7천 명 정도가 하루에 왕래한다고 합니다. 그죠? 부산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서면역을 거의 다 통과하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전역, 사상역. 우리 온천장역은 얼마 정도 되냐면요, 15위 정도 되십니다. 155위 가운데 155개 가운데 15등 정도 되어집니다. 하루에 얼마냐면 29,546명 평균입니다. 약 3만 명 조금 안 되죠, 그죠? 그런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도정이 되어져요, 그죠? 우리가 있는 이 온천장역에 15번째로 부산 인구가, 그죠? 많이 유동적인데 한 3만 명이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이 3만 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역부족입니다, 그죠? 한 500명 교회로만 성장해도, 그죠? 뭐 번갈아 가면서 전도팀들이 매일 나가서 전도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500명이 안 찼으니까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그죠? 졸락, 시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골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주 자연스럽고, 그죠? 사람들이 순수하고 보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적으니까 별로 배운 사람도 없을 것이고 별로 똑똑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농사나 짓는 사람들 뭐 정도야 뭐 우리가 채주주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골에 가면 뭐 거의 빈집이 많거나 노인들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도시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동일하게 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는요, 뭐 장군이나 이등병이나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장군에게도 이해하고 이등병한테도 이해하고 하니까 한 번은 우리 여단장님 저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이해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좀 뭐 덥습니까?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라. 영혼은 다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나 우상이나 샤머니즘에 더 많이 매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도시 사람들은 그에 비하면 좀 개방적임에도 불구하고 뺀돌뺀돌해서 또 다른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도시 사람이나 시골촌 사람이나 다 전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서 전도하셨습니까? 도시와 시골을 오가시면서 전도하셨던데 주로 그들이 모이는, 한번 들합시다. 회당, 뭐 회당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40명 되겠죠. 그죠? 40명만 되는 조그만 졸락이 있어도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회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을마다 회당이 없는 마을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회당을 쭉 거점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을 회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마을 회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거기 와서 다 낮에 보내고, 어떤 뭐 시골 추운 동네는 보니까 밤에도 노인들이 함께 지내도록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게 보일러 뜨끈뜨끈하게 돼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말입니다. 뭐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그럼 평일날만 주일날만 모이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만 모이는 거 아닙니다. 그죠? 언제도 모입니까? 이 회당이 학교 기능도 하거든요. 그죠? 그런가 하면 이 회당이 마을 회관 기능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일날도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 가서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통찰을 우리가 가질 수 있냐면요, 예수님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복음을 마셨다,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서 제가 늘 마음의 도전을 받고 인상을 받는 것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루 다니심에, 두루 다녔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늘 제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서재만 있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두루 다니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요, 두루 다녔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우리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싸다녔다. 어디 그리 싸다녀, 그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조금 경박하게 들리니까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두루 다녔다. 원래 헬라어 의미도요, 싸다니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조금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으면요, 자기가 안 갑니다. 그죠? 사람들 보고 뭐 합니까?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나러 가는데 당신이 어서 이랍니까? 제가 갈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필요해서 나를 부릅니다. 그죠? 그럼 자기가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요 그럽니다. 그죠? 그럼 별 수 없이 가야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도시와 마을을 갖다가 쌓아다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봉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고 봉사가 아닙니다.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이고 봉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요, 자기 쾌락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랑한다 하면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게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 쌓아 다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다가 보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앞에는 어떤 장소에서 전하셨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는가? 오늘 35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마시고요,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셨습니까?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복음 전파의 세 가지 유형 방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깨우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르칠 교 모일 해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떤 사람들은 교제할 교자를 써서 막
교제는 공동체다. 이렇게 자꾸 하자는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가르칠 교자를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요, 교회 존재 의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되고 누구든지 교회에서는 뭐 합니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그죠?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3대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 불교의 죄가 있습니다. 불학의 죄죠. 불교라기보다는 불학의 죄죠. 사람들이요, 내가 모르면서 안 배웁니다. 이게 큰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런가 하면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불교, 그죠? 불교, 가르치지 않는 것, 그죠? 내가 아는 만큼 가르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제자 삼으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완벽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가르치는 것이 주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같은 사람으로 만들라, 그 말이죠. 세 번째 인류의 죄가 뭐냐면요, 알면서도 행치 않는 불행의 죄입니다. 이게 우리가 죄인 줄 몰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서도 행치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명령 아닙니까? 그죠? 배우고 확신한 일할 거 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디모데전서에서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저는요, 초등학생들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습 지지나 부지나, 그죠? 조금 학력이 떨어진 아이들 누가 가르칩니까? 스님이 가르칩니까? 야, 반장 네가 맡아 책임지라. 짝지 네가 책임지라. 어릴 때 다 안 그랬습니까? 그죠? 친구가 친구를 제일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더 먼저 배웠으면요, 내가 아는 그것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학습인 것입니다. 내가 가르침으로 더 많이 배워가게 되십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고,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시골교회 전도할 때 우리 중학생 3학년 선연숙이라는 학생이 생각이 나요. 한참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요, 겨울에요,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산은 높고 골은 깊은데 찬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이 친구는 주일 새벽이면요, 믿는 집 아이도 아닌데 주일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주일학교 교사니까 새벽이어서 일어나가지고 저 우리 교회에서 한 10리 넘게 떨어진 갈래종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밤 6시만 되면 곤란이 빈다고 합니다. 골이 그만큼 깊다는 말이죠. 일찍 자는 것입니다. 그만큼 골이 깊은 곳인데 8시 30분까지 주일학교에 딱 참석해야 되는데 항상 시간이 늦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모르고 혼을 냈더니 이 아이가 6시 일어나가지고 그 갈래종세 아들, 주일학교 애들 심리를 걸어가지고 그 찬바람 칼바람 거기 여기 돼버립니다. 그래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씻겨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도 그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그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몇 군데 더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에서야 그 아이가 생각이 나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뭐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뭐 하시고요? 전파하시오. 여러분 고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전파는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 예수 믿으라. 구원받는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최권능 목사님이 이 선포를 제일 잘하셨습니다. 남들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은요, 진리를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자꾸 그 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우리의 못남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지 그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라도 우리가 알면요, 그렇게 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선포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고요? 옮겼다. 내가 한 절 말씀 외웠으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그렇게 외웠고 그렇게 들었으면 집에 가서 자녀분들에게도 그죠?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었다고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세 번째 뭐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땅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생명이 판치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 생명을 우리 주님은 나타내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마심으로 고쳐주심으로. 우리가 의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나라의 의사였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신 분입니다. 뭘로 그렇게 했습니까? 뭐 의사고시를 가지고 의사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의사들도 자기가 모르는 거 많습니다. 요즘은 너무 전문화돼 가지고요 자기 분야 아니면 잘 몰라요. 옛날처럼 종합적으로 좀 검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AI가 그런 걸 더 잘할 것 같아요. 사람은 다 약합니다. 사람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약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 가운데 질병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무슨 뭐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질병을 고쳐줄 수 있나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딱 맞닥뜨리게 되어지고 그 상황이 나를 절박함으로 몰아간다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사람을 낫게 해주면 저들가 믿겠다 싶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임하노니 질병은 물러갈지다 귀신은 물러갈지다. 교회 안에서는 안 돼도요 전도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마음이 감동이 오시거든요. 자꾸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죠? 명하십시오. 저 사람의 인생을 얼거매고 있는 이 못된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임하노니 말자다 물러갈지다. 교회 오세요. 낫습니다. 그러고는요 집에 돌아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자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사방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저를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 다음 책임은요 교회다 미루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셨습니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데 뭐 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것과 온갖 질병을 뭐 하셨습니까? 고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국 교회에서는 잘 안 왔다가 그죠? 선교사가 돼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면요 희한하게 병이 낫는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뭐 설교해도 아무도 은혜롭게 안 받는데 말입니다. 뭐 선교지 가서 말씀을 전하면 통역을 해서 전해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감동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 없느냐 하면요. 이런 전도가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매주일 전도한다면요. 아마 은혜 안 받는 교인들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왜? 내가 은혜를 받아야 제가 은혜가 전염되니까 그걸 아니까 사모하게 되고 그죠? 내가 전도한 영혼이 있으면요. 저의 양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죠? 애가 타게 되어지니까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자꾸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그도 은혜 받는 것입니다. 좀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에 보리스 콘펠트라는 유대인 의사가 살았는데 이분이요 스탈린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이수로 했다가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뭐 의사니까 그죠? 거기서도 의사 노릇을 합니다만은요. 정부 당국은 뭐라고 합니까? 이 인간들은 별로 약도 주지 말고 그죠? 적당하게 강제노동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만 치료해 주라 그럽니다. 약도 아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양심에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만 더 약을 쓰면 잘 회복될 수 있는데 그죠? 그래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감옥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가장 못살게 구는 이 소련 공산당 간부가 병이 들어서 자기한테 왔는데 독약을 주사를 놔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도 자기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보살폈대요. 또 한 분은 대장암에 걸린 젊은 사람이 찾아오더랍니다. 당국의 지침은 그런 거 수술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게 내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이왕의 재수인데. 근데 젊은 사람인데 대장암인데 이제 1기밖에 안 되는데 꽂아주면 얼마나 날 수 있는데. 그래서 당국의 지시를 무시하고 이제 이 젊은 사람의 대장암을 수술해 주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형선고를 맞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받고 다시 산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노벨 문학상을 차지한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입니다. 그도 예수를 믿고 그 사랑을 알고 말입니다. 서방 세계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서방 사람의 죄는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다. 사실을 서방 세계에 처음으로 경고했던 소련 이 노벨 문학상 작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내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고쳐주니까 그도 또 나가서 그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병원 좋은 데 소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확신을 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 밤이 나을지 모릅니다. 아멘. 전화번호도 주십시오.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먹고 맡겨버리면요, 교회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도 우리가 영혼 구원한 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셨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전도의 동기, 모든 목회의 동기는요, 이게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자, 보십시오. 3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온 도시와 전락을 두루다니시면서 그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셨습니까? 인류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동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보시고 느끼셨고 그 다음에 행동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리를 보셨습니다. 자, 36절 무리를 보시고, 여기 본다는 말은요, 그냥 물끄러미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오래 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중국 성경에 보니까 간견 이렇게 썼더라고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우리말 표현을 하면 보고 또 보고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뭐든지 오래 자세히 보면요, 뭔가 좀 달라지게 되십니다. 우리 나태주 시인이 쓴 불꽃이라는 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뭐라고 잘 알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이 자기 시를 써놓고 자기 시를 자평하면서 하는 말이 이 너도 그렇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감이라고. 이게 압권이라고. 여러분 교장 선생님다운 그죠? 시인입니다. 사람은요 오래 가까이 지켜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시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한번 더 합시다. 불쌍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 사람은 불쌍합니다. 이것이 오래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스프랑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우리가 스프랑클로 노로제 하면 내장학 창작이 되어집니다. 헬라 단어를 가지고 의학 용어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헬라를 잘하면 그런 유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애간장이 녹는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제가 번역할 수 번역이 있으면요. 불쌍히 있다는 말을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애간장이 녹으시니 제가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그게 원문에 훨씬 가깝거든요. 그죠? 애간장이 녹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보면 애간장이 녹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냥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 애간장이 녹는 이 사랑. 그죠? 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가 불쌍히 여기시니 병을 고치실 때도 이적을 행하실 때도 한번 더 합시다. 불쌍히 여기시니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병이 낫더라고. 그래서 수없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단번에 낫더라고. 여러분도 한번 내 속에 은사를 떠나서 말입니다. 물론 은사가 있습니다만은요 정말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므로 우리가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죠?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쏟아주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울컥 할 그때 그죠?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아멘.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이 가졌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이적을 행하시고 모든 병을 고칠 때도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쌍하지 않을 수밖에 없느냐? 그 비참의 원인이 뭐냐? 여러분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마음이라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불행은요 고생하고 기진함이 불행의 원인은 아닙니다. 왜 고생하며 기진은 맥진할 수밖에 없느냐? 한번 들어봅시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식민지 국가로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로마의 식민지. 주권이 없습니다. 자기 리더가 없습니다. 자기 목자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지만은요 전부가 자기를 위하느라고 백성들은 돌볼 마음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요 우리 예수님이 보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았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한 책을 하나 벌써부터 써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출간할 생각은 아직도 없습니다만은요 서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방황한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 이야기를 제가 서문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양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양의 생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비참 가운데 가는 사람들은요 다 누군가가 끌어주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무엇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 참 목자를 만났다면요 시달리고 방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요 그들도 참 목자가 되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가 이제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민수기 27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리더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함을 그는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내 다음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백성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간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목자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끄는 목자가 없으면 인생은 비참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트럼프 한 사람 들어서니까요, 온 세계가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팍스 뉴스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다 보이고 들려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참 목자 한 사람 바로 만나니까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37절 3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도시와 촌락을 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치료하신 그 예수님, 불쌍히 계신 그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일을 시키도 되는데, 그죠?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이 행하지 않고 우리에게 명령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기는 안 하면서 야 텔레비 보지 말고 공부해라, 자기는 보고 있으면서, 그죠? 아들 보고 얼마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 보고는 자꾸 잘 시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심으로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습니다. 뭘 당부하고 있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마다 적다,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도해봤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닦고 봐도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않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보라, 희어져 마게 되었다.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할 사람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참 재미있습니다. 바스트,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베스트, 적다. 아주 워드 플레이를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없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점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부자라서 안 믿을 기다. 저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빠서 안 믿을 거다.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공부하기 때문에 믿을 것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관점을 바로 갖지 못하면요, 전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딱딱해서 안 믿을 것 같고, 저 사람은 너무 유해서 안 믿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다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시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네가 추수할 일꾼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데, 그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하고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변합니다.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변명, 핑계, 불평, 불만, 비판, 의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전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추수할 일꾼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같은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60년, 70년,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많은 전도의 씨를 뿌려놓았습니다. 그들이 다 고가인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다. 한때는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나갈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훨씬 더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연락을 받았더니 어느 대학 총장님이 제 임종을 앞두고 좀 오셔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더랍니다. 근데 이미 말을 못하고 이제 종이에 적어서 이렇게 대화를 했답니다. 그래 갔는데 이분이 종이에 처음 딱 쓰시기를 저는 유아세례 교인이고 장로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 쭉 목사님이 묻고 답을 쓰고 묻고 답을 쓰고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족들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노트에 또 썼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 사모님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꿈에도 우리 신랑이 예수인 줄 몰랐습니다. 꿈에도 예수 믿는 줄 몰랐대요. 유아세례 교인이고 장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부인하고 결혼해 살면서 예수 예자도 안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임종 때가 되니까 그래도 마음의 양심이 신앙이 살아났어. 목사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뭐합니까? 부지기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짜배기 전도하란 말은 아닙니다. 잘만 찾으면요, 걸레만 들면요,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온천교회 직분자 교육을 오래전에 갔다 왔는데 제 강의 시간에 이제 그 직분자들 1분씩만 자기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최순덕 집사라는 분이요, 자기 소개를 한 30분 정도 해버린 것 같아요. 내킨 김에 아마 간증이 돼버린 것 같아요. 자기가 영덕이 고향인데 전년 때는 영덕에서 교회를 잘 나갔답니다. 안 믿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살다가 너무 고생스러워서 딸랑 2천만 원 들고 부산으로 이사를 왔대요. 13년 동안 부산에서 가게를 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 2천 원 딱만 남았더랍니다. 마이너스죠 실제로는. 그죠? 하나님 두렵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온천교회 구역장 집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집에 구역 예배 드리니까 놀러와서 그러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끌려갔대요. 가서 앉았는데 구역 예배 드리는 시간 울었다. 12월 마지막 주일인데 자기가 그랬답니다. 집사님, 내 교회 좀 데리고 나가줘서 주일날. 혼자서는 스머가니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대. 그래 끌려나가는데 그날도 예배 1시간 울면서 들었대. 그 이후로 남편이 아무리 박해를 해도요 13년 동안 한 번도 주일 빠지지 않냐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 신앙생활을 인정받아서 이제 권사가 돼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저 부산대학 앞에 제가 원고까지 써왔습니다만 맹문 토스트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딱 정문 앞에 오른쪽 말고 왼쪽 조그마한 가게, 한 평 될까 말까 한 가게인데 매일 11조를 5만 원씩 뗀대. 그러면 한 달이면 주일 빼고 그죠? 125만 원. 25일 일한다 치. 토스트 가게 해가지고 무슨 125만 원 11조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제일 행복하대. 그래서 제가 제 강의 1시간 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성도 너무 많습니다. 찔러만 보시면요 일어날 것입니다. 생짜박이 찔러란 말은 아닙니다.
자꾸 찌르다 보면요, 그죠? 익어 있는 고구마가 많이 있습니다. 꼭 기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7절 38절에 보면 추수라는 말이 3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갖다가 한번 따라합시다. 추수, 영어로 말하면 하비스트죠. 추수한 일이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는요, 적기가 참 중요해요.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농사 젖 담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이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고 나갔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의사면 그 자식이 의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은 3대가 의사더라고 보니까. 학교 교사면요, 자식이 다 교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검사는 자식이 다 판검사 되기를 바라고, 목사는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전도자로 이 세상을 사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일 남았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좀 도전을 받고 남은 3일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